됐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앉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님 안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높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가며 전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의 목 갖가지에 묻은 사건과 아버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가 왕이라고, 내가 통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나의 나라를 풀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의하며 나갈 때 묶인 것들은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볼까요? 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딱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과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사인 줬던 것들, 좀 마음인지 많이인지 아프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글쎄요, 주님, 좀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이 또 찡하게 오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신데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삶으로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동의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떠한 자인 걸 알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 이 땅에 부는 귀한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바꿔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복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에 따라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과 둘째 아들 예수가 있잖아. 아담은 산영이죠. 산영. 아담의 죄를 져서 뭐 했어요? 범죄를 해서 타락해서 죄인이 됐어. 근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눌려 있는데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다렸죠.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하죠. 여러분 삶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손을 탁 털어버렸잖아. 회개하고 어디 들어라? 킹덤, 하나님 나라를 모시라는 거죠. 킹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례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냐. 이제 요거는 누구예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죽으면 이제 감옥에 가서 죽으면 누가 이 사역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킹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냐면 왕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왕은 누굴까?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킹덤을 풀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걸 알아야죠.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정말 내가 순종의 영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아담의 죄 안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 다 알잖아죠?
우린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누구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거든. 그럼 또 여러분은 내 안에 누구랑 같이 내가 사는 걸 알아야 돼. 에베소 2장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던 그 마귀의 종살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얼마나 사모해죠. 메시아가 오기가 사모해.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믿고 싶어도 제알에 팔을 수밖에 없었어. 왜? 그들은 마음에 심령에 생긴 게 아니라 돌배에 새겼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보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죠. 예수님 오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뭐 했어요? 허리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뭐가 됐어요? 아담의 신부를 취했어.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런데 구약에는 범죄한 사건 이후로는 옛 언약 안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율법을 살 수가 없어.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성령님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임해야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겠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태어나서 내가 대중에 태어나면서 뭐 했다? 제자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그는 누굴 기다려요? 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정말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근데 신약 성도는 이미 메시아가 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맞아. 모든 인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부터 용서를 하셨었죠. 다 사함을 받아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냐 믿지 않냐의 차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새 언약 가운데 말씀을 믿었다며 성령이 새 언약은 성령이 여러분에 오신 거거든. 내 안에 오셨다며 여러분 옛 언약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야. 여러분 마음에 법을 새겨줬다고.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뒀어? 새 언약 속에 뒀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말씀. 법이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잖아요. 새 언약 오기 전에 옛 언약에는 아무리 열심히 새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까지 우리는 예수가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가까이 와서 뭐하라? 회개하라. 옛날의 구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누구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쑥 들어왔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 안에 들어갔어.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됐어.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요? 혼인신부가 있잖아. 혼인신랑.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주님이 피와 물을 흘려서 산 신부라고. 자기와 약혼한 신부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뭐야?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잖아.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의 옛사람 아담이 죄졌던 그 사람과 그 귀신과 짝짝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며 나는 이미 없어진 존재야. 옛사람 안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다시 새로 태어난 성령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접목되지 않으면 회개도 입술의 회개를 해요. 진정한 회개는 뭐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에 바꾸셨잖아요. 회개를 많이 시켰잖아요. 왜 그럴까? 새 언약 가운데 새 창조가 풀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새 창조, 새 역사가 뭘까? 새로운 피로점을 계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야. 어떤 역사를 풀어가야 돼.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 여태까지 내가 만든 나의 인생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개척해 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 우리는 그냥 어제가 오늘, 오늘이 어제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지는 몰라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의 법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존귀한 자, 사랑하는 자. 예수가 내가 없을 때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였어요? 다 나의 걸려. 저 사람은 저래서 걸리고 저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정말 주님이 이거 말씀하신 때가 내가 전도사 때 하신 얘기야. 네 마음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법 안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야하는 법을 가진 자녀라고. 그럼 오늘은 내 생각, 옛삶의 사관이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과 손을 잡는 자가 돼야 돼. 악사하는 자가 돼야 돼. 내 감정이 어떻다? 상관이 없어. 왜? 그는 옛사람의 감정이니까. 이미 주님의 생각은 내 머리에, 주님의 마음은 이미 내 마음에 기록됐다고. 너는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 그분은 속에 기쁨이 있어서 자기 신부를 얻고자 하는 기쁨. 우리는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얻고자 원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나는 더 많은 신부를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 복음 전파 기름을 부은 거잖아. 여러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법이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눈물이 풀어지기 시작해. 아버지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볼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둥지를 던지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력하세요. 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저번 주님이 천사 동력하는 해라 올 거니까 천사 동력해서 영혼들을 취하고 축사하고 생명으로 살리는 예언적인 선포로 생명을 일으키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지 좀 믿습니다. 이게 다 뭐냐?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참 많은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보람이 없었어.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복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내가 어제가 내 생일이었잖아. 진짜 생일. 근데 어저께 딱 하신 말씀, 나는 네 생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 안에 마음에는 없었다고. 육의 마음에는.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 줄 아냐.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너를 나와 언약 가운데 이 땅에 보내서 너를 통해 행할 일들을 주께서 이 땅에 보낸 날, 여러분의 생일이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우리 안에 옛날에 옛사고 안에서는 복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절망과 쓰라린 것밖에.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뭐했어? 복을 허락하셨다고. 복. 여러분 뭘 허락했어? 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 영이지만 둘째 아담 영은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 둘째 사람이 와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을 것을 살리고 있다면 내가 오늘 죽음과 동의할 것이냐, 성령과 동의하면 뭐에 대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녹화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함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 싫으면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해.
그럴 때 주님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을 안다며, 네가 정말 나를 안다며 너는 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따라올 것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장 47절 한번 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뭐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로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났다는 이 잘못된 개념이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깨달은 거였어. 여러분 아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났어. 예수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죠. 여러분도 하늘에서 났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내가 아담의 죄라 생각하고 난 여전히 죄인이냐 죄인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흙에 속한 자로 땅을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오직 생각이 마음이 다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뭐해?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에.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태 깨닫기 전에 흙에 속한 자로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진짜 주는 누구다? 영이다. 영이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 내가 이제 보니까 어머 하늘에 속한 자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속한 자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 행하신 걸 알면 할수록 여러분에서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입의 찬양이 아니라 안에서 꾸물꾸물 폭포수같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몸의 세포가 다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먼저 발까지 모든 세포,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예배는 뭐로? 세포로, 기관으로 다 움직일 때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금방 되면 어떻게 했어?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뭐 다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축사도 받으면서 여러분 계속 뭐야? 점점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전에는 그냥 형식으로 간연절 믿었구나. 이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살았다고 했잖아.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더니 맞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감사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드려지게 되고, 제가 오늘도 어제 아버지 이제 저는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런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주님 뭐를 드릴까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갖고 이제 드리는데 정말 뭐냐면 이제는 옮겨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리는 그런 자가 될 때 이게 바로 뭐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까? 너무 무겁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이,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 그전에는 한 쌍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의 시야는 뭔가 진짜 주님을 보는 눈이었어. 천국을 보는 눈이었어. 하늘을 보는 자의 눈이었어. 난 무엇을 듣는 자인가? 아버지의 음성을 참되게 듣는 자였다는 거지. 듣고 봄으로 누굴 말해요?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자, 생명을 말하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못 받았다고. 우리 이제 주님을 보는 자, 주님 행하신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무를 입었고, 저가 뭐가 됐어요? 저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사망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행하신 걸 알을 때, 보고 들을 때, 기가에서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와요? 격동이 일어난다고. 이것이 뭐야? 마음에는 법이, 입으로 생명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언약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축복받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주님은 아까도 말한 우리의 뭐다? 머리야.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면서 누가 오셨어요? 왕이 오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세요. 킹덤이 오세요 하면서 킹덤은 원하는데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 왕이 있어야 돼. 백성 여러분이 있고 법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 역사가 풀어지면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열렸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졌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낮은 차원의 나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야 축복이 뭔가. 오직 나나 나밖에 못했던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로 되고 오직 내 것만 나 것만 바라고 살았던 내가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주님처럼 돌아보는 자로 주는 자로 섬긴 자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이야.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꿔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푸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시민 나라로 제사장으로 바꿔지고 정말 신부로서 주님과 동역한 자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여전히 저기 하면 되겠어. 그 고멜처럼. 그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바꿔지고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어주기자 원하는 게 뭐예요? 은혜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를 부숴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 머릿속에 주님이 그 귀신이 준 길이 있다고. 얼마나 원수가 뚫어놓은 길이 많은지 몰라. 그 길을 뭐래 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말씀으로 착착 새겨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좀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인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이따 이미 기록됐잖아요. 내 법에 내 생각 위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편 놓고 잠깐 에스겔 봅시다. 요거 잠깐 놔두고 에스겔 아버지 36장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또 새 영을 어디서?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여러분 줬어. 너희 육신에서 뭐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새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 이미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의 마음이고 이걸 쫓아가는 게 원수에게 손 잡았던 거야. 그것이 결국 우리는 뭐야? 사는 관계를 깨뜨리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를 만들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다 자기만 사랑하고 탐욕하고 자긍하고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온 자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런 무리에 있었던 난데 어느 날 눈을 열고 보니까 내가 그런 무리가 아니었구나. 난 그들과 똑같은 자인 줄 알았는데 딱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어머 이게 아니네. 나에게 준 건 이게 아니었네. 정말 고상한 인격이었네. 정말 아름다운 자였네. 정말 존귀한 자였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내 삶 것을 믿고 뭐가 돼요? 이거를 풀어나가는 자의 삶이 지금 새 역사를 풀어가는 자운에 새 역사가 나의 인생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 인생이 앞에 폭대가 되고 그때 가서야 여러분 눈에서 눈물과 기쁨의 감격. 주님이 이제 10편 30편에
슬픔의 변화에 춤을 추게 하신다니까. 육신의 삶을 묶였던 저주와 제사에 묶였던 슬픔이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 가운데 성령의 오심으로 부활의 권능 안에 기쁨이 춤을 추는 자가 됐어. 배우 맨날 해게 된 우리가 생각의 바꿈을 기쁨의 띠로 뗐다. 여러분의 띠가 기쁨의 띠야. 진리의 띠. 슬픔? 내가 언제 슬퍼했대? 신랑을 만나니까 슬픔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다시 진동이 난다니까 머리가 이렇게 삐삐삐. 그래서 시편 133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까? 시편 133편 어디서 복이 온다요? 헬몬산에서 오죠? 적어보느라고 봅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형제가 동감이.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고 킹덤이 아닐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남하고 동거할 이유가 없더라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 남편도 자녀도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싫을 때는 싫더라고. 근데 주님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됐어? 한 지체가 됐잖아. 제가 이거 요새 팔이 아팠잖아요. 이 목 때문에. 느낀, 내 팔 아파서 깨달은 거. 이쪽 팔이 지금 이제 다 났어요. 찌릿찌릿 했잖아. 어머, 그거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걸리고 그랬어. 근데 뭘 느꼈냐면, 아이고, 야, 이 팔이 불편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머리가. 이 팔이 아픈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짜증이 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팔이 아파. 뭘 했다, 뭘까. 매일 생각. 힘이 들고. 그전엔 몰랐어. 지체가 하나가 팔이 아프다고 이렇게 온몸이 힘든 줄 몰랐어. 주님이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제가 이 하면서 머리가 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는요. 지체가 아파도 관심도 없고 오직 이 팔이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이 다리가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어. 이게 지체의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팔이 떠서 깨달은 거예요. 이 지체와 이 지체가 서로 너무 각자 노는 거지. 이 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균형을 이루죠. 그 불구자들 뭐예요?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삐딱한 거잖아. 우리는 불균형 몸을 이루면서도 다 괜찮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번에 8월 동안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됨을 왜 외치잖아요. 제가 하나됨을 외치잖아요. 근데 막상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됨이 안 되고 내 감정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성밥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됨이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명절을 맞이했잖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였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와야겠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은혜야. 내가 부인한 게 뭐예요? 나의 혼적인 걸 부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는데 왜 살아서 움직이냐 기분 나쁘게.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를 알을 때 이것이 싫어지더라는 거지.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막 딱지치게 했잖아. 우리 손주가 오늘은 뭐 윷놀이 한대요, 거기서. 근데 누가 뭐 딱서 우리 어릴 때 막 다마치기 막 딱지치기 했잖아. 근데 우리 이 나이에 다마치기 안 하잖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니까 옛날에 그 했던 그게 좋을 수가 없죠. 육신에 묵혀서 싸우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게 싫어지는 거야.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왜 이걸 좋아했지? 왜 그래요? 그게 난 줄 알아서 그래. 그게 어땠어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습관까지 고치는. 근데 어떻게 고치냐? 내가 누군 줄 알을 때 이게 싫어져서 나도 왜 버려진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주님 우리는 만들어가는 주님이야. 여러분 계속 만들어가자는 주님이에요. 저는 저를 만들어가는 그 주님 보면서 참 놀래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 생각도 많이 바뀌고 마음도 많이 바뀌고. 그전에는 참 내가 최고지. 나밖에 없고 오직 나 했었는데 생각과 마음이 바꿔가면서
이제 주님 뭐야? 이제 습관까지 하나씩 고치고 바꿔가기를 원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킹덤에 부러진 자는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죠. 왕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왕을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예수를 머리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자가 뭐다? 일어나는 자고, 주님의 부활 때 같이 일어나는 거지. 많이 했잖아. 예수님의 부활할 때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자가 일어나잖아. 그죠? 떨어져서 붙은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돼?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분리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선하대. 지금 여러분을 만든 게 뭐야? 선함. 더 뭐. 하나신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 뭐가 선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선해? 동거함, 연합. 그냥 얼마나 불리하고 나는 사탄이 질주하는 거. 그걸 너무 싫어하잖아, 주님이. 그죠? 근데도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연합은 안 하고, 동거함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원수가 좋아하는 분리와 다툼을 일삼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회개하면서 바꾸시면 돼요. 아름다운 거. 주님이 보는 게 뭐예요? 동거함, 연합이 더 좋은 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삶에 올해부터 선함과 아름다움이 풀어줄 선포합니다. 머리에 있는 뭐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 수염, 이 염소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흐름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복을 명하셨어. 어디서 명하셨어요? 헬몬산, 헐몬산, 가장 이 산 높은 산. 거기서 뭘 했어요? 이슬이 내려. 그래서 시온, 이제 우리인데 헬몬의 이슬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어디 가요? 거기서 복을 명했는데, 헬몬산 밑에가 뭐가 아니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단강 밑에가 사해바다가 있어. 그러면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점점 요단강으로 흘러가. 주님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을 밟는 거예요. 가는 곳보다 뭘 풀어준 거야? 생명을 푸는 자인 거야. 가는 곳보다 뭐가 나와요? 복을 명하는 복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저지만 말 때 우리가 복받는 자로 바꿔지는 게 뭐다? 주님의 머리로 킹덤에 연결된 자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살려주는 영 성령님이 여러분 뭐에? 복을 명하는 자로 주님을 머리로 이제 그것이 흘러서 내 안에 요단 큰 성화 강이 돼서, 성령이 강이 돼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가는 곳마다 뭐가 돼? 사해바다 죽은 물고기들 살리는 역사가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닐까.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을 때는 내가 소망도 희망도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더라. 그렇다고 뭐 누가 잘한다고 기쁘지도 않아. 솔직히 안 그래요? 뭐가 있다고 기쁘지도 않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적게 알을 때, 주님이 나를 만진 목적을 분명히 알을 때, 내가 어쩐지를 분명히 알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요 감격이 불어져. 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 뜻이 이렇게도 아름다웠던 거, 이렇게 선하였던 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오늘도 뭐예요? 달려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고 달려갈 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성령님이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어제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 너희들이 한 발은 내디려 폼을 잡는 순간 성령님이 두 발, 세 발을 앞서가실 것이다. 바로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달려가서 복을 선포하는 자의 정체성 안에, 예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살려준 영 성령님과 동역하며 하나 되어 뭐예요?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주변을 회복하고 나라도 그렇고 또 먼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동거함, 연합,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뭐다? 하나됨이다.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희 하나됨 놓고 참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많이 기도하지 않죠. 하나됨, 그게 정말 내 소원이니까. 소원이 하나됨이요. 근데도 소원은 하나됨이었는데 삶을 그렇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저주 해결시키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나에 대해서 보여줄 때 아버지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뭐예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니라 누구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태어난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 정체성 안에 사는 자라는 그 개념 안에 생각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예수님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당신의 그 사랑을 정말 아버지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깊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지게 하소서. 당신이 얼마나 행하신 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줄 보는 눈과 귀가 열렸어. 그 안에 마음에 격동되어서 아버지의 목숨을 버리면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잘못된 모든 습관들, 원수의 벽된 모든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소서. 만왕의 왕, 만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당신만을 높이며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 안에서 경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